사무엘상 16장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요 단어는 하나님의 영, 성령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구약시대 일시적이고 한정적으로 임했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자들에게 특별한 능력을 공급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사사들, 선지자들은 자신의 사역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영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역을 제대로 감당하지 않고 불순종할 경우 하나님은 그 영을 거두어 가셨습니다. 그러나 신약시대로 와서 하나님의 영, 성령은 성도들 안에 내주하셔서 그들의 보혜사로서 영구적으로 성도들을 돕고 인도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떠났다고 하는 것은 그가 이제 더 이상 왕으로서 하나님의 임무를 수행할 능력이 사라졌음을 의미합니다. 1절부터 3절입니다. 주님의 명령. 주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다. 사울이 다시는 이스라엘을 다스리지 못하도록 내가 이미 그를 버렸는데 너는 언제까지 사울 때문에 괴로워할 것이냐. 너는 어서 뿔병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길을 떠나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가거라. 내가 이미 그의 아들 가운데서 왕이 될 사람을 한 명 골라놓았다. 사무엘이 여쭈었다. 내가 어떻게 길을 떠날 수 있겠습니까? 사울이 이 소식을 들으면 나를 죽일 것입니다. 주님께서 대답하셨다. 너는 암송아지를 한 마리 끌고 가서 주님께 희생제물을 바치러 왔다고 말하여라. 그리고 이새를 제사에 초청하여라. 그 다음에 해야 할 일은 내가 거기에서 너에게 일러주겠다. 너는 내가 거기에서 일러주는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라. 이제 사무엘이 사울의 일로 인해 계속 괴로워하자 주님은 더 이상 슬퍼하지 말라며 왕이 될 또 다른 사람을 골라놓았다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뿔병에 기름을 채워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이새의 아들 중 한 사람을 왕으로 선택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사울이 이런 소식을 알게 되면 자신을 죽일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무엘이 죽음을 두려워했다기보다 사울이 자신의 일을 방해할 것을 걱정해서 한 말입니다. 이에 주님은 사울에게 제사를 드리러 온 것이라고 말하며 이새를 그 제사에 초청하라고 말씀하십니다. 4절부터 5절입니다. 베들레헴으로 간 사무엘. 사무엘이 주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베들레헴에 이르니 그 성읍의 장로들이 떨면서 나와 맞으며 물었다. 좋은 일로 오시는 겁니까? 사무엘이 대답하였다. 그렇소, 좋은 일이요. 나는 주님께 희생제물을 바치러 왔소. 여러분은 몸을 성결하게 한 뒤에 나와 함께 제사를 드리러 갑시다. 그런 다음에 사무엘은 이새와 그의 아들들만은 자기가 직접 선결하게 한 뒤에 제사에 초청하였다. 이제 사무엘은 사울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 제사를 드리러 왔다는 구실을 내세워 베들레헴으로 향합니다. 이를 알면 사울이 사무엘의 행위를 반역으로 여길 것이기 때문입니다. 앞서 사무엘이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셨다고 말해줬기 때문에 그때부터 사울은 사무엘을 더욱 주시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한편 사무엘은 베들레헴에 도착해 함께 제사를 드리자며 성읍 장로들을 초청합니다. 그중 이새 집안도 초청했는데 이새 집안 사람들은 사무엘이 직접 목욕과 옷을 새로 갈아입는 정결의식을 도와줍니다. 그의 집안 아들 중 하나가 왕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6절부터 13절입니다. 이새의 다른 아들들. 그들이 왔을 때 사무엘은 엘리압을 보고 속으로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시려는 사람이 정말 주님 앞에 나와 섰구나 하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주님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셨다. 너는 그의 준수한 겉모습과 큰 키만을 보아서는 안 된다. 그는 내가 세운 사람이 아니다. 나는 사람이 판단하는 것처럼 그렇게 판단하지는 않는다. 사람은 겉모습만을 따라 판단하지만 나 주는 중심을 본다. 다음으로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였다. 그러나 사무엘은 이 아들도 주님께서 뽑으신 사람이 아니라고 하였다. 이번에는 이새가 산마를 지나가게 하였으나 사무엘은 이 아들도 주님께서 뽑으신 사람이 아니라고 하였다. 이런 식으로 이새가 자기 아들 7을 모두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였으나 사무엘은 이새에게 주님께서는 이 아들들 가운데 어느 하나도 뽑지 않으셨소 하고 말하였다. 이제 사무엘은 이새의 아들들 중 첫 번째 엘리압을 보자 그가 왕이 될 사람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가 사울 왕처럼 준수한 외모와 큰 키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하나님이 보이는 겉모습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사람의 중심, 즉 마음을 보고 판단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에 사무엘은 이새의 다른 아들들을 모두 보았으나 주님은 그의 7 아들 모두 선택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장면은 사람과 하나님의 기준이 다르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람들은
사람의 용모, 배경 등을 판단 기준으로 삼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의 내적 태도, 신앙, 인격, 믿음과 같은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11절부터 13절입니다. 다윗의 기름 부음. 사무엘이 이새에게 아들들이 다 온 겁니까? 하고 물으니 이새가 대답하였다. 막내가 남아있기는 합니다만 지금 양떼를 치러 나가고 없습니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말하였다. 어서 사람을 보내어 데려오시오. 그가 이곳에 오기 전에는 제물을 바치지 않겠소. 그래서 이새가 사람을 보내어 막내 아들을 데려왔다. 그는 눈이 아름답고 외모도 준수한 홍안의 소년이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바로 이 사람이다. 어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사무엘이 기름이 담긴 뿔병을 들고 그의 형들이 둘러선 가운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다. 그러자 주님의 영이 그날부터 계속 다윗을 감동시켰다. 사무엘은 거기에서 떠나 라마로 돌아갔다. 결국 사무엘은 이새의 아들들 중 아무도 선택하지 못하자 이새에게 다른 아들은 없는지 묻습니다. 이에 이새는 막내가 양떼를 치러 나갔다고 말합니다. 당시 사회에서 막내는 대접받지 못했기 때문에 들에서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8번째 아들인 것도 그가 얼마나 소외받은 아들인지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무엘은 이새에게 막내를 데려오라고 말합니다. 막내 다윗이 오자 사무엘은 눈이 아름답고 외모도 준수한 볼이 불구스름한 소년을 보고 큰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키에 대한 설명이 없고 그를 막내라고 부르는 것으로 보아 그의 외모가 전쟁에 맞지 않았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사울의 큰 키와는 대조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하셨고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날부터 주님의 영 성령이 다윗과 함께했습니다. 사울 왕은 기름 부음 받은 후 지속적으로 주님의 영이 함께하지 않았지만 다윗은 주님의 영이 계속 함께했습니다. 그 후 사무엘은 그곳을 떠나 자신의 고향 라마로 돌아갔습니다. 14절부터 17절입니다. 악한 영이 든 사울. 사울에게는 주님의 영이 떠났고 그 대신에 주님께서 보내신 악한 영이 사울을 괴롭혔다. 신하들이 사울에게 아뢰었다. 임금님, 하나님이 보내신 악한 영이 지금 임금님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임금님은 신하들에게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하나 구하라고 분부를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악한 영이 임금님께 덮칠 때마다 그가 손으로 수금을 타면 임금님이 나으실 것입니다. 사울이 신하들에게 명령을 내렸다. 그러면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찾아보고 있으면 나에게로 데려오너라. 이제 갑자기 사울에 대한 설명이 이어집니다. 다윗이 주님의 영과 함께한 반면 사울은 주님의 영이 떠났기 때문에 두 사람을 대조하려는 것입니다. 사울은 하나님께 버림받았기에 주님의 영이 떠난 것입니다. 대신 사울에게는 악한 영이 임해 그를 괴롭혔습니다. 그러자 신하들은 수금을 들으면 증세가 나아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에 사울은 신하들에게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찾아보라고 명령합니다. 18절부터 23절입니다. 수금을 타는 다윗. 젊은 신하 가운데 한 사람이 대답하였다. 제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 그런 아들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수금을 잘 탈 뿐만 아니라 용사이며 용감한 군인이며 말도 잘하고 외모도 좋은 사람인데다가 주님께서 그와 함께 계십니다. 그러자 사울이 이새에게 심부름꾼들을 보내어 양떼를 치고 있는 그의 아들 다윗을 자기에게 보내라고 명령하였다. 이새는 곧 나귀 한 마리에 빵과 가죽 부대에 담은 포도주 한 자루와 염소 새끼 한 마리를 실어서 자기 아들 다윗을 시켜 사울에게 보냈다. 그리하여 다윗은 사울에게 와서 그를 섬기게 되었다. 사울은 다윗을 매우 사랑하였으며 마침내 그를 자기의 무기를 들고 다니는 사람으로 삼았다. 사울은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어 일렀다. 다윗이 나의 마음에 꼭 드니 나의 시중을 들게 하겠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보내신 악한 영이 사울에게 내리면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탔고 그때마다 사울에게 내린 악한 영이 떠났고 사울은 제정신이 들었다. 이 단락은 다윗이 어떻게 사울 왕의 궁으로 들어가게 되었는지 보여줍니다. 한 신하가 베들레헴 이새의 아들 중 다윗이 수금을 잘 타고 용감한 군인이며 말도 잘하고 외모도 좋고 무엇보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자라고 알려주자 사울은 그를 자신의 수금 타는 자로 고용하려고 합니다. 이에 다윗의 아버지 이새는 예물과 함께 다윗을 사울 왕에게 보냈습니다. 다윗에게 이렇게 많은 재능들이 생긴 것은 그에게 주님의 영이 임해 왕으로서의 자질을 갖추게 한 것입니다. 이에 사울은 재능이 출중한 다윗을 사랑하였고 그를 자기 가까이 두며 무기 든 자로 삼을 정도였습니다. 그리하여 사울에게 악한 영이 임할 때마다
다윗은 수금을 타서 사울의 악한 영을 떠나보냈습니다. 그러나 이는 일시적인 치유법이었고 사울의 근본적인 문제는 주님에 대한 지속적인 불순종에 있었습니다. 오늘의 묵상 포인트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누구신가? 큰 키와 준수한 외모는 고대 용사의 자격 중 하나였습니다. 사울이 그랬고 이새의 첫째 아들 엘리압이 그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외모보다 사람의 중심, 즉 마음을 더 중요하게 보십니다. 우리가 더욱 외적인 면보다 우리의 마음을 더 가꾸고 준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인가? 다윗은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였기에 왕으로서 필요한 많은 재능들을 갖춰나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충만한 자들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에 맞게 준비시키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입니까? 오늘의 기도입니다. 주님의 영과 함께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보는 외적 기준을 갖추기보다 하나님이 보시는 마음과 태도를 갖추기 원합니다. 주님의 나라에 쓰임받는 자로 준비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